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 드림교회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흔적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퀸즈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교회를 설립하고 또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한진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김태열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 간증을 보면 사모님이 어린 시절에 마마에 걸려요. 마마에 걸렸는데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김태열 사모님의 엄마의 마음속에 저 앞에 있는 저 교회 전도사님에게 우리 아이가 기도를 받으면 꼭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았는데 극적으로 김태열 사모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그 마마 자국을 그냥 불려가지고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김태열 사모님의 얼굴이 온통 곰보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또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굉장히 갈등이 생겼고 이제 엄마에게 따진 거예요. 엄마,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남자도 사귈 수가 없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와. 그때 그 엄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열아, 내 얼굴에 있는 모든 그 흔적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는 흔적이란다. 비록 세상적인 얼굴은 배기 싫을지 몰라도 내 얼굴에 있는 그 구멍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흔적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렴. 얼굴로 승부가 안 났던 이 김태일 사모님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얼굴로 승부가 안 나거든 공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화여자대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얼마나 공부에 욕심이 많았는지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매일 선교사님 쪽을 향해서 밤이 되면 찬송을 부르고 누군가가 감동을 해서 나 좀 미국에 데려가면 좋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4년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중에 누가 하나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토플을 통해서 이분이 미네소타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뉴욕에 있는 한진관이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받았어요. 한진관이라는 사람의 친구를 소개받아서 이제 선을 보게 해서 둘이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둘이 만나러 간 거예요. 둘이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하고 한진관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 사모님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온통 공부 자국이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여학생이어서 만나려고 했는데 얼굴이 다 자국이 있으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친구가 도망을 가버리니까 같이 나왔던 한진관이라는 친구는 덤탱이를 쓴 거예요. 덤탱이. 그래서 그 김태열이라는 사모님을 잘 안내를 하고 사실 우리 친구가 당신을 보고 도망갔다. 근데 이 김태열 사모님에게는 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 라이드해주는 한진관이라는 청년에게 눈이 꽂혀버렸어요. 이 한진관이라는 청년은 이 여자를 보는 순간 내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얼굴에 곰보 자국 때문에 심리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김태열 사모님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내 신랑이다. 이 사람은 내 신랑이다. 그런 음성이 자꾸 들려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계속 한진관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그리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뉴욕으로 와서 한인 최초의 공무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한진관 이 사람이 사역하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지겨워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지겨워서. 그런데 15년 한 6개월 정도 공무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퀸즈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200~300명 교회로 부흥을 했는데, 이 김태열 사모님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두 가지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다. 16년이면 평생 연금을 받는데 4개월을 딱 남기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목사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오게 해가지고 둘이 올인을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서 그 퀸즈 한인교회를 그렇게 큰 교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은 인생의 흔들림을 방어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맞은 자리밖에 없습니다. 나는 흔들렸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 나는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로 도장을 꽝 찍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말도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회람서신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게 뭐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피시디, 안디옥, 갑바도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캘리포니아 전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서신을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한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교회 전체가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천사처럼 대했어요. 천사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바울을 천사처럼 대하고, 바울은 복음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느 것도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단 사상을 따르고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난 이런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고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했는데 왜 저들이 복음이 아닌 것에 더럽게 열광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주의 종의 마음속에 이상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저렇게 열심히였는데, 저렇게 뜨거웠는데, 저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무너질까? 참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교인들이 있어요. 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41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 따라가지 말고 복음에 열광하고 말씀에 열광하고 진리에 열광하고 바른 길에 서는 일에만 열광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삐치라고 가르쳤어요? 사람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넘어지라고 가르쳤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는 이기라고 배웠고, 말씀대로 살라고 배웠고, 복음을 벗어나지 말라고 배웠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워 생겨보는 거예요. 능력을 회복하라고 배웠고, 말씀은 능력이었고, 말씀은 희망이었고, 말씀은 꿈이었고,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왜 변질이 될까?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부부가 살면서 갈등이 생길 때 꼭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변했어. 당신은 옛날 남편이 아니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 이 변질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오장육부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거 아시죠? 여러분, 맹장 어디 있어요? 몰라요. 건강한 분이에요. 맹장 어디 있어요? 여기 수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변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숨쉬기입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숨 쉬는 게 느껴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호흡이 뭐냐고요? 기도예요. 기도가 힘을 얻고 기도가 능력을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려거든 새벽 기도하는 여자랑 결혼해라. 새벽 예배 나오는 여자랑 결혼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아침밥은 꼭 해준다. 새벽 예배 갔다 왔으니까 아침밥은 꼭 해준다. 두 번째, 말수가 적어진다. 왜?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그날 할 말을 많이 쏟아놔서 말이 적어진다. 세 번째, 기도빨이 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 네 번째, 부지런하다. 다섯 번째, 식성이 좋다. 왜? 새벽부터 돌아다녔기 때문에 잘 먹는다.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늘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사람은 내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데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신기하게도 변질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자리 찾기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세 번만 흔들면서 이제 제자리 좀 찾읍시다. 제자리 좀 찾자.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도를 찾고,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불이 붙고, 지쳤던 영혼들이 두 주먹 불 끈지고, 가장 멋진 삶은 답게 사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역시 장로님 다우시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뭐 장로가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질이 됐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어디에 열광하고 있었냐면은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답답한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비유만 맞춰달라고 그러면요,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비유 맞추세요. 내 비유 맞추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과 비전과 꿈에 함께 동행하라고요. 아멘.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은 요나단에게 무기든 소년이었어요. 무기든 소년.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려고 갈 때 무기든 소년이 뭐라고 그래요?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단 2명이지만 말도 안 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출발점이 돼요. 우리 드림교회가 다시금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드림팀을 이루어서 주님의 피 맺힌 성원인 영혼구원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비유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가며 능력을 행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배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뒷담화 하는 사람. 뒷만 하는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뒤에서 꾸시렁꾸시렁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말도 제대로 안 해.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뭐하라 목사님이 그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지만 이렇게 말한다. 근데 신기한 건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그런 사람들이 또 뭉쳐. 이상하게 뭉쳐. 여러분 수준 있게 사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근처에 가지도 말어.
막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 왠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괜히 소곤소곤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손주들 보기 싫으면, 너무 손주 보는 게 힘들면 괜히 며느리 잘못 만나서 이렇다는 그러지 말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며느리 왔을 때 음식을 씹어서 먹여. 우리 어릴 때는요, 진짜 할머니들이 입에다 넣어가지고, 왜 이유식도 없고 우유도 없으니까 어물어물 씹어가지고 태 뱉어가지고 먹였어. 그 우리 어릴 때 늘 그렇게 그래도 우리 안 죽었어요. 이빨 다 빠지고 얼마나 더러워, 할머니들 이빨이. 그런데도 그걸 씹어가지고 다 먹였다고. 애기 보기 싫으면요, 애기 데려가라,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그냥 며느리 왔을 때 오물오물 씹어서 먹어라 이렇게 먹어. 그리고 애한테 고수업 가르쳐. 고수업 가르치고 그냥 말을 다 사투리로 가르쳐버려. 토끼가 저게 뭐니, 토깽이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바로 데려가 버려요.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무장이 되어야만 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순간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비유를 맞추고 주의 종에게도 나만 알아주세요, 나만 인정해주세요, 내 비유 맞춰주세요. 참 신기한 건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교인이 언제나 공존해요. 하나는 친정 어머니형 교인이 있고 하나는 시어머니형 교인이 있어요. 친정 어머니형 교인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불쌍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쓰러워,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무던히 애를 써. 시어머니형 교인은 꼭 걸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 뭘 하나 걸어볼까.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개척을 하고 첫 신방을 다닐 때 많은 집을 신방하면 좋은 줄 알고 하루에 21집 돼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니는 건 다니겠더라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번 하겠는데, 한국은 신방을 가면 이게 대접을 하잖아요. 먹을 걸 주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왜 우리 목사님이 저 집에 가서는 펄떡거리고 잘 드시더니 우리 집에 가서는 꼴짝꼴짝 먹는다고 또 삐쳐. 그래서 먹는 강도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집에서 계속 먹어봐.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냐고. 한 번은 어느 집에 갔더니 요만한 귤이 있어요. 귤을 이렇게 내놨길래 그거를 이렇게 까가지고 한 입에 톡 털어넣었어. 톡 털어넣어서 이렇게 씹었는데 이렇게 흘렀더니, 야, 친정 어머니형 교인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잡수는 것도 저렇게 탐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탐스럽게 잡수실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어머니형 교인은 옆구리를 쿡 찔러더니 채신 있게 잡수세요. 채신 있게 잡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이요, 능력입니다. 우린 마귀를 때려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어떤 문제도 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럼 절대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걸 율법에 행하느냐? 듣고 믿음에 행하느냐? 그러면서 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다 은혜였어요. 근데 은혜가 빠져나가면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여러분의 인성이나 인격이나 삶의 내용이 싹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꼭 뭐가 같으냐?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이렇게 꽉 찬 것 같은 거예요. 밀물과 썰물처럼 은혜가 꽉 차서 그 바다 밑에 더러운 것들이 다 감춰서 물이 꽉 찬 바다를 보면 그렇게 평화롭고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데, 그 물이, 여기 미국도 밀물 썰물이 있어요?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네. 미국 달도 동그랗더라고. 추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한국 달만 동그랗 줄 알았더니 미국 달도 동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근데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다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뿌리, 더러운 것들, 이런 게 다 감춰져서 너무 신기한 건 은혜가 쏙 빠지니까 다 나와. 은혜가 떨어지니까 물이 쏙 빠져나가니까 거기 별게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충만하게 살아야 돼.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속초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배를 이렇게 태워서 인천 앞바다 자월도라는 섬으로 우리 어머니를 태워서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방에 네 색식감 하나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60% 정도밖에 안 되는 섬에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튀어나왔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엄청 안 생겼어요. 너무나도 못생겼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들어갔다 튀어나와서 2년 동안 그 방을 안 들어가요. 우리 어머니는 배움도 없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안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해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한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건 인간이 아니고 천사다. 어떤 저런 목동이가 우리 이런 집에 들어갔냐, 하도 동네 사람이 칭찬하니까 그때 감동을 받은 우리 아버지가 2년 만에 그 방을 들어가는 바람에 저도 태어나고 우리 형님도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하고 살아요. 단 한 번도 떨어짐없이.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십리길을 걸어 새벽 예배 갔다 온 다음에 제 머리맡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은 제가 몰라요. 왜?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랬어요. 근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제 볼따구에 떨어져요. 평생을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제부도에 늦게까지 있었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인천으로 올라갔는데 그 기도를 먹으면서 받으면서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떠올려요. 그리고 제가 우리 형님 때문에 절대 목사 안 한다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어떤 계기를 통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 나 신학교 들어갔네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 좀 보세요. 막 울면서, 막내야, 나는 너 목사 되라고 평생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 말씀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어. 부모가 잘 심으면 천대까지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모가 잘못 심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더라고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쁜 놈하고 소리 지르면 나쁜 놈하고 메아리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놈하고 소리 지르니까 메아리는 나쁜 놈 그러고 와요. 한 번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부모로서의 세대를 산다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잘 심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여기저기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만 살겠노라, 이 고백하는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육체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살 사람이 저고 여러분이 돼야지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 믿음을 감으로 생각하면 안 돼. 감. 미국으로 처음으로 이민 오는 분이 치약을 좀 사러 가서 치약을 사러 갔는데 말이 통해야을 물어보지, 치약이 뭔 줄 알아야지. 후 보니까 이빨 그림이 있네. 저거구나 싶어가지고 사다가 칫솔질을 했는데 안 나와. 이분이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이빨이 붙어버렸어. 틀니 붙이는 거였어. 여러분, 예수를 감으로 믿으면 되냐고. 다 정로로 가고 있는데 혼자만 빗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험을 치르면 인원이 많으니까 일일이 선생님이 가져가서 답을 못 매기니까 다 시험지를 서로 바꾸게 해가지고 답 불러주잖아요. 자, 지금부터 채점한다. 1번에 1, 2번에 3, 3번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한 번은 4번에 3, 정답이 1번인데 이분이 빨리 부르는 바람에 4번에 3 그랬어. 그러니까 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거 아닌데 막 그러는데, 한 녀석이 맨 뒤에 있다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싸 하나 맞았네, 아싸 하나 맞았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예수를 믿어요. 정로로 가기보다는 자기 감정으로 가고,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자기 기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시달려. 다 이렇게 뭔가에 시달리고, 뭔가에 기분이 나쁘고, 뭔가에 상처를 받고, 뭔가에 지쳐있고, 그냥 늘 정상적인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풍성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왠지 뒤틀려 있어. 한 번도 기쁨이 없어. 그리고 뭐가 나쁘니, 뭐가 싫니, 뭐가 틀렸니, 세상에.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로 도장이 찍히지가 않았어. 흉내 문어처럼 믿는 척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전 여러분이요, 믿는 척하지 말고 주님 안으로 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왜 힘들고 어렵게 사냐? 왜 아프고 어렵게 사냐? 왜 지치고 고통스럽게 사냐? 나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로 도장을 꽝 찍고 난 다음에는 이후로는 누구도 어떤 환경도 나를 괴롭힐 자가 없더라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예를 들면 이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말이나 소가 쫙 이동을 할 때 서로 소나 말이 이게 섞이면 내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인두에다가 불을 달궈 가지고 알자든 오메가자든 옆구리에다가 푹 하고 지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뭐 서부 영화 안 보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느라고 말을 칙 지지면은 그게 인 쳤다고 그래. 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흔적이란 말은 스티그마란 말이고,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스티그마타 했다고 그래요. 스티그마, 쉽게 말하면 인 쳤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도장을 빵 찍으면 사사로운 것들의 목숨을 안 걸어요. 시시한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는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 나는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옆 사람 세 번만 흔들면서 이제 예수로 도장을 꽝 찍읍시다. 여러분, 이 악수하는 거 보니까 찍다가 말 것 같아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사이드의 문제야. 사실 옛날 우리 교인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불렀던 찬양들은요, 다 기쁜 찬양들이야. 생각해봐요. 그렇게 밥을 굶어가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가들은, 찬양들은, 특별히 복음성가들은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 같은, 이런 게 다 이런 노래야. 요즘 찬양 너무 어려워. 이렇게 잘 사는데 요즘 부르는 찬양은 다 상대적인 문제여서 그런지, 여러분 아까도 부르는데 나는 진짜 못 따라 부르겠더라. 내가 못 따라 부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따라 부르겠어? 악보 띄워주니까 더 어려워. 엇박자에 한 박자 쉬어서 하고. 옛날 복음성 가져 봐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그냥 한 번 부르면 전염성이 있을 노래였어. 요즘 찬양 한 번 부르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목사님, 신나는 거 부르세요. 앞으로 너무 어려운 거, 목사님만 좋아하는 거 부르지 말고 이분들을 좀 이분들의 능력을 생각하세요. 내가 아까도 일부러 이렇게 봤더니 다 찬양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저 작것들은 왜 저런 걸 부를까, 그런 생각이야. 사사로운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 안에 예수로 도장을 꽉 찍은 사람답게, 이후로는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난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매 순간 분초가 설렘의 발걸음, 감동의 발걸음, 행복의 발걸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믿을 때 제일 잘 믿는 방법이 첫 번째, 관계성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남상길 장로님이 집이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고 왔어요. 그 둘이 이제 같이 앉기 싫으니까 남장로님은 저 뒤에 앉고 권사님 앞에 앉았어. 그날따라 권사님 눈물 펑펑 흘리며 손을 들고 아멘하고, 찬송 부를 때 막 손을 들고 아멘할 때 남장로님 뒤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꼴값을 하세요. 꼴값을 하세요. 여러분, 교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관계가 없어요. 말씀만 듣고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고. 아니요, 일단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진짜 기대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만 조용히 예수 믿을 거야 생각해봐요. 아무리 강물이 흘러도 돌 하나는 조약돌이 안 돼요. 물이 흐르는 곳에 돌들이 막 뭉쳐있으면 지네끼리 막 부닥쳐서 이게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사람이 싫으면 더 사람 곁으로 들어와서 더 부닥쳐야 돼. 막 이렇게 의도 터지고 막 그러면서 내 모관하는 것이 깨지고 부서져서 얼른 조약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 맨날 얘기합니다. 교회 와봐라. 다 천사가 있는 게 아니다. 김 집사는 김새는 소리하지, 이 집사는 이간질하지, 오 집사는 오해하지, 박 집사는 바가지 긁지, 노 집사는 성질만 부리고 있지, 고 집사는 고자질하지, 황 집사는 황당한 얘기하지, 그나마 나은 집사는 장 집사밖에 없다. 그 사람은 장하다 그런데나. 이상 끝. 주먹 불 던지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도장을 찍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